내일은 3.1절입니다. 102주년 3.1 독립만세 기념일입니다. 일제에 일본의 총칼 앞에 태극기 하나 들고 독립만세를 힘껏 이제 외쳤던 비무장, 비폭력 저항의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 독립국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33인의 민족 대표죠. 33인이 함께 작성을 했던 장문의 긴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미독립선언서입니다. 그래서 1919년이 기민년이기 때문에 기미독립선언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다. 5등은 차에 조선이 독립국이다. 이렇게 전문에 보면은 한자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현대어로 풀어서 이제 저렇게 한 거예요.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것을 가지고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서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힌다. 대의를 극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자손만대에 알려서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향유케 한다. 인류는 평등한 것이고 민족은 자존하는 그런 권리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독립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 조목조목 열거해 가고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의 생존 또 번영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나아가서 그릇된 일본을 바르게 잡는 길이고 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중국을 바로 서게 해서 이 한중일 삼국에 의해서 동양 평화를 추구하고 이것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은 독립이 돼야 된다. 아주 논리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논리가 탄탄해서 읽다 보면은 설득력이 있고 또 문장이 매우 유려하고 뛰어나서 읽다 보면은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하는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태극기 들고 나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모이게 한 것이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집단의 정체성, 뭐하는 모임이냐 이거예요.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밝히고 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논리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당에는 정치 강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전쟁을 앞두고서는 출사표를 그 전쟁 지도자들이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고, 또 이 독립선언사와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자, 이것은 종교의 경우에, 종교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이 기독교는 혹은 이슬람교는, 유대교는 무엇을 믿느냐,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모아놓은 것들 중에서도 그 핵심을 정리한 것이 신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교를 막론하고 기독교회가 예배 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볼 때 마치 그 사도, 12사도가 만든 것처럼, 작성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은, 그것은 그 고백이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전승, 사도적인 어떤 그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름이 붙은 것이고, 사실은 이 사도신경은 거의 4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모여서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이런 오랜 시간을 걸쳐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채택한 신조가 사도신경이다. 역사적인 그런 산물이죠. 때로 교단에 따라서 교리들이 조금씩 달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카톨릭까지 해서 이런 그 교단마다, 종파마다 교리들이 다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견해들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 신구교를 합쳐서 동일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이 모든 교회가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양성은 있어요. 다 다른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하나다라고, 보편적 교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장치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서 만약에 그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 사도신경을 부정하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진화론을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이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진화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 부활, 다시 오심,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어요. 무교회주의를 배격하죠. 우리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어떤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그 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죄사함, 부활, 영생을 믿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 성경 안에 사도신경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의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지만은 대개 모든 것이 그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모아놓은 것을 교리라 그래요. 우리가 교리, 교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리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낸 것이 신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기초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강령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다. 많은 것들이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수용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이 내용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을 예배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냐? 그 의미가. 우리는 아까도 이제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새벽에도 하고 항상 수요일 날도 하고 이렇게 예배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가끔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해. 그런 다음에 I love you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은 여자들이 이 카운터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왜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바르게 대답을 못 해준다, 왜 사랑하는지, 얼만큼 사랑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은 앞에서 했던 그 사랑 고백이 실없는 소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 나는 당신한테 참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뭐라고 물어봐요? 뭐가 미안한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미안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일종의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적인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 신앙의 내용을 답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마다 신조가 다르고 종파마다 신조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 답이 다르고요. 신조가 다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앞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고백이다. 제가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라 그랬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 그랬어요. 예배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예배에 늘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때로는 기계적으로 암송할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암송하지만은 그걸 한번 적어보시오 그러면 틀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암송할 때가 많은데,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찬송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예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듯이,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그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교단의 지도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런 예수 중심의 신조. 여러분, 사도신경은 물론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지만은 대부분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께 집중된 그런 신조예요.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조가 이 사도신경인데, 이것이 교회의 배타적인 어떤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면서 스님을 만날 수도 있고 신부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슬람교도를 만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서로 섞여서 융화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도 보니까 신부님 한 분이 절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절밥을 먹으면서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친하게 대화하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제가 가진 퀘스천은 뭐냐면은 저 두 사람이 앉아서 어디까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의 그 핵심 코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신조가 매우 배타적이다. 어떻게 성령 잉태, 동정녀 출생, 비과학적인,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과학적 신념에 불과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남은 교회는 끝까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 해봐.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떤 하나님을 믿니?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평생 품고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북단 지역입니다. 아주 헐몬산 근처에 있는 최북단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참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그동안 수년 동안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가끔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나는 뭐야? 이렇게 이런 그런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여러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의도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시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어딜 가셔야 되냐면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성육신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시간이고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너무 바쁘게 예수님의 시간표 일정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좀 한가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의도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대답은요 너무 깔끔하고 정확하고 온전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동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웬일이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이 고백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김이독립 선언서는 33년이 모여서 만들고 정치 강령을 다 사람들이 모여서 모으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뭐라 그러시느냐? 교회의 창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마이 처치.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끔 교회 여러분 뭐 창립 예배 이러는데 그 잘못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설립이에요. 예수님이 창설하신 거예요. 교회는 첫 교회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올해 저희 교회도 그래서 설립 48주년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기초, 교회를 그 위에 두는 그 기초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 위에 베드로 교황, 초대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은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든든한 기초는 견고한 신앙 고백,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람원교회는 람원교회 식구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놀랍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다.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얼마나 여러분 악랄하고 그런 강력한 파워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힘이 교회인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백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창설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발걸음을 내디디셨어요. 21절에 보면은 딱 나오는 구절이 그것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신 뒤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의도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장소도 의도된 것이다. 시점도 그렇지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명은요 두 사람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이고 하나는 가이사예요. 그래서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 빌립인데 이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트를 높이고 헌정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의 다른 이름은 바니아스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잡신들이 다 모여 있었던 도시가, 신전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이 가이사랴 필리포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최북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장소에서 신앙 고백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주로 고백되는 그 세상에서, 혹은 온갖 우상들에게 자기를 종속시키고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재물이,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신성을 가지신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이런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의도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입에 발린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그런 언어예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첫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400년 그 세월 동안에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신앙 고백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생겨났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그 엔도 슈사쿠미가 일본의 그 저자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그 작품에서 보면은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사진에 침을 뱉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신부가.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신앙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시고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32절 33절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의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어떤 그런 십자가 앞에서, 단두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끝까지 시인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내 자녀로, 나의 사람으로 시인해 줄 것이다. 선명하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일상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단지 이렇게 예배 모범적인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재물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진짜 예배다 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주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앙은 때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불태전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타협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올려질 때 교회는 힘이 있고, 이런 고백이 바르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굴복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포스트 모던, 그래서 다원주의 다 섞어버리고 혼란하게 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이 신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너의 믿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다른 구세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마침내 저 내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인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고 또 교회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전염병으로 하나님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잘 아버지 치료하고 또 하나님이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성령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귀한 생명들 은혜 받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나무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환우들이 아버지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간절히 하나님 외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 결탄코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신들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것을 요청합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거기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고 또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 람원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일에 하나님 분명하게 그 고백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진화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죄사해 주시고 부활할 것과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지난주에는 감사하게도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하루속히 다 접종이 되고 아버지 면역력이 생겨나서 전염병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권나무 권사님 비롯해서 많은 환우들이 지금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붙잡을 때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또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지금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고 또 아버지 직장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그런 참 어려운 때에 주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먹고 살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끼니 꼭 있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풍요롭고 윤택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